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꼭 껴야 하는 렌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감동이었습니다. 뭐냐? 같이 읽자고 하는데 컸습니다. 소리가. 감동이에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앞에서 보면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필요할까? 말씀이 왜 필요할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을 바꿔주는 큰 능력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렌즈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안경을 바꿨는데 여러분 혹시 난 알았다 있어요? 몰랐죠? 제가 사실 교회 와서 2번 바꿨는데 다 해서 똑같은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이미지 변신하는 걸 싫고 좀 얇은 안경테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청년회 때 얇은 안경을 동그란 안경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아내가 이번에 나이답게 행동해 그래갖고 최대한 변하지 않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근데 안경을 새로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합니다. 후회. 뭘 후회하냐? 어릴 적에 안경 쓰고 싶어서 TV를 앞에서 보았던 그날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안경 쓴 사람 중에 있을 거예요. 저는 TV를 리모컨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항상 앞에 가서 발가락으로 딱딱 누르면서 저는 넘겼거든요. 볼륨 올리고 다음 거 뭐 채널 넘기고 항상 안경 끼고 싶어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그냥 가서 그냥 안경 사면 되는 걸 후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후회하는데 눈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알았죠?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불꽃교회 처음 왔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 청년부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것도 있지만 좀 힘들었던 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 왔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뭐지라고 하면 겁낼까봐 쓰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김이 서려갖고 굉장히 힘들어갖고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마스크는 써야 되고 설교는 써야 해야 되니까 안경을 벗고 렌즈를 낀 적이 있어요. 한 2주 동안 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40분 동안 꼈어요. 이거를 안 끼니까 진짜 40분 동안 끼고 눈 충혈돼서 좀 적응하다가 청년부 와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안경을 쓰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안경을 벗을 수 없다. 왜? 벗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안경을 써야지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렌즈를 끼는 것은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해요.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왜 믿음을 잃어가고 있나?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많이 듣지만
또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많이 들으라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의 양식이 채워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지만 정작 성경의 렌즈를 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맨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찬양하고 유튜브 많이 설교 들었지만 내가 정작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은 알 것 같은 데까지예요. 깊이까지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5대 외침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왜 기도, 찬양 줄면 오직 기도, 오직 찬양 왜 없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오직 기도, 찬양과 기도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 말씀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 오직 성경,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왜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외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저번 주 강원도로 다녀왔을 때 여러분 뭘 느꼈나요? 일출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낀 게 단지 여러분의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잘 생각해봐요. 내가 왜 그런 마음,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왜 마음을 느꼈는지, 그냥 내 감정? 그냥 아름다우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 마음이 어떤가요?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그때 우리가 강원도에서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냥 느낀 게 아니라 사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만물을 통해 보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요, 그냥 감정 하나의 그런 우리 오랜만에 뭐 강원도를 오랜만에 간 청년들도 있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해 뜨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감정들 때문에 봐서 내가 하나님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웅장하기 때문에 느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면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힘이에요.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게 하는 렌즈라는 거예요. 꼭 껴야 하는 렌즈라는 거예요. 뭐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악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정도만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지금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들의 행동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따르지 아니할 뿐이에요. 행동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악인들이 꾀를 부리고 있고 죄인들의 막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악인들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그걸 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지금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과 이렇게 나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 지금 1절이라는 건데, 여러분
2절에 가서는 이제 의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인이 직접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나와요. 보겠습니다. 2절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은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그럼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동이 나왔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과 낮에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하기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이 결국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매 맺는 복 있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1편을 통해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누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의인은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그런 사람들 보고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무엇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씀으로 세상에서 바로 서는 사람을 향하여 의인, 복 있는 자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는 왜 감동이 있고 누군가에는 왜 감동이 없을까요? 결국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심령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듣고 수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함을 통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생각,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 그것에 순종 복종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말씀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차이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다가가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순종하려냐,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모습이 좀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르는 청년도 있겠지만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유는요, 워낙 기본적인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거여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읽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운 비유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말씀을 이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비유를 보면요, 그렇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큐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변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바랄 텐데 일단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네 가지 범주 중 가운데 여러분 하나 속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넷 중에 하나는 꼭 여러분의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한번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시가 사람의 발길이 잦은 길 위에 놓인다라는 것은 사람의 발길이 자주 있는 그 길가에 놓인다라는 것은요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바닥이 단단하잖아요. 이런데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뿌리 내릴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처럼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가 너희들 마음이 길가 같구나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씨가 덩그러니 길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내려와서 그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쪼아 먹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눈에 보이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즉 이 사탄 마귀들은요 말씀이라는 귀한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면 이 말씀이 심길 곳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쏙 빼먹은다라는 그냥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쉽게 은혜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 같은 마음의 문제가 무엇일까? 두 가지 상황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무지입니다. 무지. 우리의 이해의 결핍 때문에 이해의 결핍. 즉 쉽게 말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단단해져 버렸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심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무지. 이런 무지의 이유는요 여러분의 낮은 IQ 여러분이 뭐 그런 지식 떨어져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상태가 원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세속성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통수단이 부단히 오가는 그런 도로와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죠. 세상의 지식, 지혜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속성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세상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심겨진 이 마음 가운데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중심을 잘 잡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이 길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세상의 기준은 그거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내 마음 기준을 세상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씨앗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지속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나의 관점만이 올바르다. 나의 관점만이 나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계속 두다 보면요. 결국에는 내가 옳아라고 이렇게 결론 짓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속성의 마음이 단지 세상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정답이야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박 같은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돌밭 사이로 그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럼 흙이랑 만나겠죠.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뿌리가 이제 싹을 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박힐 곳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뿌리는 있지만 뿌리가 뿌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21절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돌박 같은 마음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긴 받아요. 떨어져서 말씀을 이제 뭔가 싹을 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쉽게 감동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오랜 신앙 생활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그런 오랜 신앙 생활로 통하여 그 굳어진 그런 습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즉각적이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 마음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부적절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반응이 아주 즉각적입니다.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을 잘해요. 하지만 기쁨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냐?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 아멘 하면서 말씀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돌박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우리 반응의 전부라면요, 결국 다른 결실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본질은요, 결여된 거예요. 내 말씀을 받고 아멘하면 기쁨이지만 결국 여러분, 어떤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본질은 결여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잘 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 돌박 같은 마음이요, 그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수반된 결실을 뭐냐? 자, 데살로니가 1장 6절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요, 그 앞절 한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예요. 이게 결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요, 진짜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이들이 보인 결실을 뭐냐? 환난이 있더라도 그 열매를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용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그들은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증거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진실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마음의 특성은 단기적인 면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입력했을 때 빨리빨리 답이 나오면 좋죠, 여러분. 빨리빨리 답이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의 삶도 장기적인 면보다 즉각적인 면에 치중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장기적입니다, 여러분. 장기적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만 보아도,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지었어요, 여러분. 몇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쉬었나요? 엄청난 고난을 통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말씀과 순종하니 그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한 자라고 말했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죄도 많이 졌고 그 가운데 많이 힘든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만 그때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장기간에 걸쳐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비로소 최선의 결과를 맺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단기적으로 은혜 받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 청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겠다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들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귀해요. 하지만 특징이 몇몇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그 일을 그만둡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그만둬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그냥 쉽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라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은요, 여러분, 단기간에 받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단기간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더라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일단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굳히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감동되었다고 내가 뭔가 주의를 감당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땅밟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냥 기쁨으로만 경험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작은 거지만 순종하는 모습, 주님이 보실 때는요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 옳은 모습일 겁니다. 마냥 기쁨으로 하는 것도 감사 마음이에요. 틀린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기적으로 한번 그 마음이 내 진짜 마음인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외관상으로는 진짜 마음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싹도 잘 튀어요. 누군가 보면 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들을 법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에도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야, 진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크리스찬인 저거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반대로 언제 무너지냐? 반대로 안락하고 풍족한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오히려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 요게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를 잘 감당하고 있다, 요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주님의 자녀로서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결실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싹을 틔우는 모습과 결실을 맺는 모습을 여러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때 주어지는 세상의 성공, 내가 원하는 대로 취업, 돈을 잘 버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믿음의 결실이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의 특징은 나중에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길 바래요. 진짜 결실을 맺는 모습은요 그 이유. 만약에 내가 세상적인 성공, 부를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승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주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마느냐예요.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말씀과 순종함으로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제가 22절 읽어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즉 뭐예요? 세상에서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믿음의 주님의 말씀들의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실을 맺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은 나를 풍족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꼭 청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가시 같은 마음, 엉겅퀴 같은 그런 씨앗이 있습니다. 제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안락함과 평안함이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부터 내 안에 그런 죄들이 다시 한번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요런 이 가시 같은, 이 엉겅퀴 같은 나의 그 마음들이 내가 뭘 해서 일어나는 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자라납니다. 왜? 우리의 죄된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자라나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가 안락함과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기도할 때라는 것을 청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의 때보다 더 경계해야 될 상황은 내가 기도할 것이 없을 그때에, 마음이 평안한 그때를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의 토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누구나 옥토밭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는 마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죠. 내 마음의 경작이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취사 선택, 이 말씀은 나에게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력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내력 자체가 큰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하고 힘이 있으니까 나를 변화시킬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내함으로 꼭 견디고 견뎌서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인내가 꼭 필요해요. 말씀을 보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인내를 갖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청년부 울타리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PPT 보면 한번 띄워봐. 네, 그 말 맨 마지막 PPT. 혹시 네네네. 자, 어떤 그 글이 올라왔는데 중학교 1학년 세 가족이 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학생은 어머니께 이런 피드백을 다 했더랍니다. 김창옥 쇼 보는 것 같았어. 네, 여러분, 우픈 이야기입니다. 네, 구별이 안 된 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쇼예요, 쇼.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핍박이 오도 나한테 화살을 쏜다 해도 나도 똑같이 화살을 쏘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김창국 쇼가 됩니다. 할 때 그렇게 쏘지 마시고 사랑을 해주십시오. 이거를 거기까지 말하면 김창옥 쇼가 되겠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 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따가 리더들에게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렌즈를 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렌즈를 껴서 진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할 걸 뭐예요? 꼭 말씀이란 렌즈를 끼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모습